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좀 이상해가지고 큰 소리를 못 내겠어요. 목사님 감기 걸리셨나? 아니요, 감기 안 걸렸어요. 멀쩡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고 목이 좀 안 좋다 그랬더만은 몸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랬더만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땡스기빙 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음식들 많이 드셨고요. 저도 이번에 우리 집 2층에 새로 이사온 한국분이 아예 추레이드하다가 터키와 머스매토 이런 아무튼 이 추수감사절 음식을 잔뜩 준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연휴 기간에 이렇게 평소보다 한 2파운드는 더 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배고픈 시절에는 명절이야말로 모처럼 실컷 먹는 참으로 입이 행복한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물론 입이 행복하다 보니까 우리 좀 배는 고생을 했고요. 과식을 하다 보니 말입니다. 그래도 먹는 즐거움은 예나 지금이나 일반인 것 같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육의 양식을 많이 드셨으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사건 때문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성을 용서하시는 사건 말이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놓아 고소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주 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기에 건너뛰었습니다. 중복 설교를 피하기 위해서 말이지. 특세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참석을 못하신 분들도 유튜브로 시청을 했을 테니 말이지. 그래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복습을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성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현장을 덮친 것이지. 음행을 남들이 다 보는 공공장소에서 하는 거 봤습니까? 요즘에는 보면은 그 얼빠진 커플들이 공원이나 비치에서 그런 경우들이 아주 가끔, 그것도 아주 가끔 있긴 하지만요,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음행하다가 걸리면 바로 돌에 맞아 죽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몰래 숨기며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잡혔다는 말은 우연히 지나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발각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 현장을 잡기 위해 잠복 근무를 서고 여시고 또 여섰다는 그런 말이지. 심부름 센터에 의뢰를 했는지 아니면은 돈을 주고 탐정을 고용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왜 이들이 남의 일에 이렇게 열심히였던 것일까요? 율법을 지키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죄를 건절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이었을까요? 글쎄요시다. 그렇다면 왜 그랬던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말이지. 물론 이들이 예수를 죽이고 가셨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첫째는 자기들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이요. 둘째는 자기들 속에서 일어난 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자꾸 따라다니니 말이죠. 드디어
D-Day가 되어 현장을 덮쳐 음행한 여성을 잡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 확실한 증거를 만든 것이죠. 빼도 박지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 말입니다. 이런 여성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속으로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 너 오늘 죽었다. 요한복음 8장 5절 6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돌을 손에 든 선자와 땅에 엎드린 자, 큰 소리 치는 자와 말없이 조용한 자. 여러분, 이 장면에 나 자신을 한번 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말이죠. 선자입니까? 아니면 엎드린 자입니까? 큰 소리 치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없이 조용한 자입니까? 제 목양실에는 식물도 많지만 책도 많습니다. 그렇게 책이 많은 이유는 제가 읽고 소유했던 책도 한 30년 되니까 산더미 같은 데다가 이 참교회 전임 목사님들이 가시면서 몸만 가고 책은 남겨두고 간 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전부 나이가 들어가니까 집 사이즈를 자꾸 줄이다 보니까 집에 서재가 없어서 저에게 준 주석들까지 말이지요. 책도 젊어서 읽어야지 나이 들어서 읽으려고 하니 돋보기 안경 없이는 읽을 수가 없으니 뭐 10분 20분 읽고 나면은 눈이 침침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책들 중에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 제자의 모습일 것 같습니까? 선자와 엎드린 자, 큰 소리 치는 자와 말없이 조용한 자.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씁니다. 무엇을 쓰셨을 것 같습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어질 인자를 썼다고 이렇게 하시던데 물론 좋겠지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먼저 성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글을 쓴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에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쓴 글입니다. 그 글이 무엇인 줄 혹시 기억하시나요? 메네 데겔 우르바신. 무슨 뜻이죠? 메네는 세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시대를 세어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요, 데겔은 무게를 달다는 뜻으로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곧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것으로 인생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요, 메네 데겔 우르바신 또한 같은 의미인 겁니다. 벨사살 왕의 죄를 하나님께서 세어 저울에 달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땅에 쓴 첫 번째 글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겠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어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이런 맥락의 글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인생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글 말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 말씀을 통해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받고,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의 언어로 하면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 말이지요.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지만 율법이 오자 우리의 죄가 드러났다는 말이지.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들 어떻게 하죠?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집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벌거벗음이 드러나자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그것을 가렸다는 뜻이요, 나무 뒤에 숨었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전히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다는 말이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음행 중에 있던 여인의 죄를 드러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얼라리 꼴라리 하면서 말이지, 다름 아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바로 자신들입니다. 현장을 덮쳤으니 여인의 죄를 세상에 밝히 드러낸 것이지, 분명히 이 여인은 아무도 자기의 음행을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행했을 겁니다. 그것을 누가 보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음행하다 잡히면은 석사모를 쓸 텐데 말이지. 석사모가 뭐죠? 돌석자, 죽을 사자, 돌 맞아 죽는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죄는 어둠으로 비유가 됩니다. 물론 어둠을 상징하는 것이 저녁 또는 밤인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하루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냐, 즉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창세기를 공부해서 알겠지만 노아의 홍수 후 물이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아가 내보낸 새가, 첫 번째 내보낸 새가 뭐죠? 까마귀입니다. 까마귀의 히브리어가 오레브인데 검다 또는 저녁이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저녁을 밝히는 빛이 무엇입니까? 밤을 비추는 광명체 말이지. 달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달을 두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을 구속사로 보면 해가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달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태양의 그림자인 것이지.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달빛의 가시거리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겨우 달빛 가지고 볼 수 있는 가시거리는 반경 몇 미터, 커봤자 몇십 미터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나의 벌거벗음을 보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으로 누구를 벌거벗깁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이제는 또 누구를 벌거벗기려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를 책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말이지.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벌거벗기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를 벌거벗겨 십자가에 높이 달았으니 말이지. 골고다 언덕 모두가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벌거벗겼는데 예수님의 죄가 드러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의 죄를 씻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율법으로 엄행 중에 있던 여인의 죄를 드러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 오자 어떻게 되죠? 자기들의 벌거벗음, 곧 자기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세상의 빛 앞에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죠? 자기들의 벌거벗음이 드러나자 참 빛을 피해 다시 어둠 가운데로 숨어버립니다.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 앞을 떠났으니 말이죠. 그런데 자기의 죄가 드러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두 번째 땅에 글을 쓰셨다고 하는데 무엇을 썼을 것 같습니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정죄와 심판이 아닌 사랑과 용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인에게 하신 다음 말씀을 보면 말이지요.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벗은 모습 그대로 빛 앞에 섰던 여인, 그의 죄 곧 어둠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빛 가운데 살라는 말이요 은혜 아래 거하라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In Christ, 참 빛이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니면은 빛을 피해 다시 숨어든 깜깜한 나라는 동굴 속입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이 바로 이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을 때 진리의 빛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설 때 말이죠. 어제 뉴스를 읽다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2년 넘게 계속되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한치의 양보 없이 죽고 죽이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사망한 러시아 군인들이 6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총 군인들 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자분들은 몰라. 남자들은 알 거예요. 군에 갔다, 일부배 때 제가 군에 갔다 오신 분에게 물어봤더니 한 60만 명 된다 그럽니다. 대한민국 군인 수는 60만 명, 북한은 130만 명 됩니다. 말이 60만 명이지 어마어마한 숫자인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 장정의 수가 얼마였어요? 약 60만 명, 62만 명과 60만 명 됩니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알고 보면
한 나라 아니었어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즉 소련이었을 때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우크라이나들이 러시아에 살고 있고 많은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양보하는 대신 나토 가입을 보장한다면 휴전할 수 있다는 말을 어젠가 그저께 처음 했습니다. 깡깡 얼어붙었던 전쟁의 겨울이 지나고 해빙에 봄이 오는 작은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아마 머지않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전쟁도 종전이든 아니면 휴전이든 어떤 형태로든 끝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수고 죽인다 할지라도 상처의 골만 깊어질 뿐 그 누구도 승리했다 할 수 없는 전쟁들이니까. 애꿎은 민간인들과 꽃다운 젊은이들의 목숨만 희생될 뿐이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들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생각나실 때마다 이 나라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놈이 군에 가 있어서 그런지 저도 요즘 더 거기에 좀 관심이 더 가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입니다. 네 말이 맞다, 아니다, 틀리다 하는 논쟁 말이지. 그런데 바리새인들 자기 말이 맞다고만 우기지 한치도 물러서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해도 말이지, 우리 속담처럼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말입니다. 마이동풍 한마디로 소귀에 경일 낀 시기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바로 판단 기준, 곧 잣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인 율법으로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겉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율법을 겉으로만 보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라, 하지 마라. 그러니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정죄의 대상이었던 것이고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도, 혈루증 환자나 문둥병자를 치료한 것도 이거는 부정한 것 아닙니까?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도, 죄인의 집에 들어간 것도 부정, 전부가 전부 그런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전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지요. 부정을 타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기 때문에 말이지. 앞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떻게 되죠? 그냥 다 드러납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사함 받은 의인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식인지 다 드러나요. 빛 앞에 서면.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했던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다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요즘 매일 새벽마다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을 하고 있고요. 복음이 증거되자 다 드러나잖아요. 다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맡겨야 하는 겁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상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자의로 판단하지 말고 말이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속화되거나 또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중세시대 마틴 루터에 의해 났던 종교개혁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종교개혁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여러 종교개혁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여호사밧의 종교개혁,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그리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크고 작은 개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자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몰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각종 문제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문제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도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꾼들을 세워 교회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를 개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그들이 붙잡았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종교계획의 캐치프레이드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속한 이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영어로 KAPC라 그럽니다. 개혁교단입니다. 이 교회의 핵심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말씀 중심,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이 뭡니까? 빛입니다. 빛. 예수님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다 드러날 것을 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고 재단을 하나냐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며 결국 결론이 어디로 모아집니까? 에베소에 2년을 머무르며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말씀을 강론하며 제자훈련, 말씀 훈련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교여행의 핵심도 알고 보면 말씀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에베소를 떠날 때도 말씀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맡겼던 것이고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 말씀이 참교회를 든든히 세우사,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사,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결국 결론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말씀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빛 되신 여러분이, 빛 되신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모든 것을 드러내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따라, 내 기분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내 신앙 지식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고 예전에도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모든 것을 드러내요.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싸맬 것은 싸매고 깨끗하게 치유하고 회복해 저와 여러분을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세울 테니 말이지. 결국 바리새인들 육체를 따라 판단하다가 자기가 가진 신앙식, 경험, 감정 판단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주 예수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진리를 거스리는 자로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믿음은 맡기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내 손에 들려있는 돌도 어깨에 지고 있는 무거운 삶의 짐도 그리고 머리에 이고 있는 우리의 얄팍한 경영도 다 주님께, 주님과 주님의 말씀께 맡김으로 이제는 주님이 주신 가벼운 멍에인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이 빚을 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사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드러나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선자가 아니라 엎드린 자 되게 하시고 큰 소리 치며 떠드는 자가 아니라 조용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빛 앞에 부끄럽지만은, 말씀 앞에 창피하지만은 그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감은 것처럼 옮겨지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주님 손에 들려진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